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절 셋째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오늘 주일을 기후 정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한 주일에 점점 우리의 삶이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매 주일날 지켜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동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절, 추수감사주일, 기후 정의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성서 정가를 잠깐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아모스 예언서에서는 아모스서 오늘 읽은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의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전과 중에서 시편 113편인데 이 113편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심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시편 113편을 노래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은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초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정과 서신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또 다른 교회력으로는 기후 정의 주일이 겹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겹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가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추수감사절기 혹은 기후 정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주일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에게 성서 정과로 주어진 말씀 속에서 감사주일과 기후위기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설교자들을,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성서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서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으면 우와, 내 생각이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거, 혐오 이런 것들 얘기한 장애인이나 또 성소수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면서 성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성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이구나.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성경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발견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주로 하는 목회자들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데에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교우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줘야겠다. 라는 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확증해주는 성서 구절을 찾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그 구절을 자신이 하고자 하고는 이야기의 의도에 맞게 해석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생각을 가지고 성서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서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가 풀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만능 서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성서에 다 있습니다. 만능 서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서가 그런 책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자들의, 특히 목회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성서 구절을 이용해서 나의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는 침묵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 증거는 어렵습니다. 만일 나의 삶의 현장과 경험과 지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가진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성서가 바꿔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어 놓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거듭나는 삶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좀 더 젊었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곤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을 그렇게 제가 성서 구절을 찾아서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저의 그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자. 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난 것이 성서 정과입니다. 성서 정과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세계 교회의 일치 운동 안에서 만들어진 성서 정과 편찬위원회가 선택하는 구절들입니다. 저의 의도성과 주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주로 성서 정과를 사용합니다. 제가 선택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경우 성서 정과의 구절들은 저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낯설음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러나 가슴 떨림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서 정과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이 감사주일과 기후위기주의를 하면서 오늘 그 2주 전부터 또 설교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거하고 감사하고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다고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이 좀 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는 삶과 기후 정의와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매우 낯선 말씀 앞에서 가슴 떨리는 떨림을 가지고 과연 이 낯선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저와 함께 이 말씀 찾기 여정의 길에 한번 나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길이 어긋나고 발걸음이 좀 이렇게 꼬이더라도 저건 목사님이 저 원장이 오늘 형제가 말씀 전가하는 형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주인에게 쫓겨나게 될 상황에 부닥칩니다.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감액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그들이 안고 있는 부채를 줄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가 직장을 잃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아니면 감액받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돌봐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그 비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이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다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빚진 자들의 빚을 감액해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부터 있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또 연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16장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 이 청지기 또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나면 자기 재물을 혼자만을 위해서 썼던 부자의 이야기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런 돌아온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비유, 그리고 뒤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든 비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돌아온 탕자처럼 사용할 것이냐, 청지기처럼 사용할 것이냐, 부자처럼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도 큰 맥락에서 물질 사용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가르침과 연관되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질 사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현실의 삶에서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런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의 비유는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그가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고 자기 혼자 흥청망청 쓰고 있는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제 것이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발생하는 청지기의 행위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채무액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채무를 거의 반으로 줄여주는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잖아도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해고하려던 그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있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각으로는 횡령죄로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서 그럼 반드시 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주인의 행위는 의외입니다.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한 청지기,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 그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라고 해고를 시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인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 이 두 번째 행위를 오히려 지혜로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주인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행한 두 가지 행위,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 이 두 가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관리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를 통하여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재물 관리라는 임무를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행위에서는 청지기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통하여 빚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인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임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청지기의 똑같은 행위를 불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것이냐로 판가름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와 이웃 중심, 그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중심의 세계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세계관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본문인 아모스 8장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당시의 부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재산 축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와 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일에만 쏠려 있어서 정직과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예언자 아모스의 심판 예고는 준엄합니다.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떨리기까지 한다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아마도 아모스 시절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모스는 이 지진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자연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반응하는 자연 세계의 모습을 아모스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의 죄악에 반응하는 자연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끝없는 죄악, 그 죄악으로 우리의 자연 세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같은 자연의 반격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 오직 인간들만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못살게 군 불의한 우리들의 모습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연적 위기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하여 오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몇 년 전에 2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또 앞당겨질 위기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들을 향한 자연의 반응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이기적인 죄는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런 로마서에서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파멸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과 기후정의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절에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왔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요, 우리 인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이기적인 삶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절은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의 부채와 무거운 짐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을 위해, 이 자연이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감사의 의미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자연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이상 자연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 신실한, 오히려 자연이 지고 있는 그 부채와 무거운 짐을 절감하고 반으로 줄여드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이 감사절 기후 정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정말 지혜로운 감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행위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행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감사의 진정성을 가늠해 줄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이웃과 자연을 향해 흐르는 감사의 행위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건강, 지식, 평화, 재물을 통해서 이웃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 자연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감사의 행위를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그리고 재물로 이웃과 자연의 짐을 덜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이웃들로부터, 자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너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사람, 자기가 자기 것으로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편 113편이 말하는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오늘의 말씀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모든 생명체에 감사하며 사랑에 따라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주일과 기후 정의의 주일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길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0초, 30초 동안 자연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